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영적인 눈이 잘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눈이 밝은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저도 이제는 요한이 이렇게 오고 또 난시가 좀 이렇게 있어서 눈에 이렇게 힘을 주고 떠야만 이렇게 보기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항상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뭘 바라보는 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이렇게 사람의 눈은 너무 중요한 거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얻어지는 그 정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80%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산다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만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몸에 있는 두 눈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몸에 있는 두 눈, 육신의 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해안도 있어야 되고 또 심안도 있어야 되고 영안도, 특별히 영안도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열려져야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 그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눈, 해안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또 할 수만 있으면 지식을 잘 얻으려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커플이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 찾아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식사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식당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커다랗게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자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네 글자였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세옹지마라고 하는 글이 액자에 걸려가지고 크게 그 식당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써져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저기 저렇게 써져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몹시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도대체 저기 무슨 글자인가? 끝에 두 글자는 알겠는데 갈지자, 말마자는 그래도 알만한데 그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여친 앞에서 나 그거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우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남친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글자는 자신있게 남기지마 라고 하는 글자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친도 남친도 아니 주인이 얼마나 좀 강한 사람이면 저렇게 한 복판에다가 남기지마 라고 이렇게 써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음식이 그렇게 별로 아주 맛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써놓은 글씨 때문에 그냥 그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꾸역꾸역 다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라고 하는 것은 변방 세자에다가 옹은 늙은이 옹자를 써서 갈지자에다가 말마자를 이렇게 쓴 거죠. 고사 성어지 않습니까? 변방에서 한 노인이
한 마리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이 노인이 속상하겠습니까? 그 말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어디를 가기도 편한데 말이 없어지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 또 보니까 그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또 얼마나 기뻐요. 야, 이거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얼마 있다가 다른 한 마리를 말을 가지고 데리고 왔으니까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마리 말을 기르고 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그 말을 이제 좋아가지고 그 말에 올라타서 막 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떨어져가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노인이 또 너무 속상한 겁니다. 저놈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다리를 부러지게 만들어놔서 불구가 되게 했으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원망스럽고 속상했냐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또 얼마 있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 다 나라에서 뽑아가는데,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이 불구가 된 이 아들은 다리가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나라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었다는 거지요. 전쟁에 나갔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 아들도 죽었을 텐데, 근데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가서 목숨을 구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생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기름화복이 다 생겨지지만, 그러나 그 어느 하나가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뜻을 모르니까 이 남친은 그냥 자신있게 여친 앞에서 남기지 마라고 하는 말이야 해서 그 음식을 하고요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눈이 없어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또 사람의 이 눈에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심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잘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심함이 없으면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있는 육안 또는 해안 그리고 심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눈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말씀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실망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면 그 옆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들으면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는 다 끝나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엠마오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서 같이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성경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볼 수가 없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어서 그들이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적대 국가였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건데 그 아람 왕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람 나라 이 왕이 자기들의 신하를 모아놓고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회의를 하지요. 오늘은 어느 곳에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진치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을 잡자라고 이렇게 작전을 세우지만 번번이 그 작전을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이스라엘 왕이 그 작전을 미리 알아 피하게 되니까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하는 작전을 다 이스라엘 왕이 알고 대비를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회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줄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은 그러면 이 엘리사를 잡으면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었던 그 종 게하시가 나가서 밖을 보니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그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환이 엘리사에게 쫓아들어와서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말할 때 엘리사 선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저들보다 더 많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자의 사환이 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 또 이번에도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죠.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 선자가 아람 군대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당신들을 안내해 줄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로 모두 다 데리고 가고 그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 아람 군사들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그렇게 와 있게 되었던 거죠.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죽게 될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모두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섰을 때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지요. 저들을 치지 말고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왕에게 청했을 때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눈이 열린다, 영안의 눈이 열린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사환은 처음에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 때문에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더 많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만 나왔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영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들의 영의 눈은 오히려 어두워지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먹어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에 오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보지 못할 눈을 갖게 되고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가 제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눈이 제대로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도 않고 사람을 향해서도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고 오히려 오직 자기의 눈, 자기의 귀로 자기의 마음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된 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칭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3장 8절의 말씀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백성,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대명사가 된다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엘리사 선자 옆에서 엘리사 선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엘리사 선자를 잡으러 온 그 아람 나라의 모든 말과 병거가 가득한 것은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는 전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었을 때 사환도 똑같이 엘리사가 보는 것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아람 나라의 그 군대의 말들과 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직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초조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 선자가 말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엘리사 선자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는 사환이 보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몸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앞에 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슉 해오고 있는 그러한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요.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모세는 그들 앞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며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스데반은 두려움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스데반은 뭐하고 있었냐?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보고 있었을 때 성령 충만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오면 스데반이 그 무엇을 보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영이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본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도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사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자기의 사환이 이제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내 주여 지금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둘러 진치고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불말과 불병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기도응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부터 사실은 거기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뭘 보내주고 계셨느냐 하면 불말과 불병과 하늘 군대를 보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급하니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자 서둘러라,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해서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빨리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라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지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뭘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식어지지 않고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 오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시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이 현장에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사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자원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자원을 잘 사용합니다. 영적인 자원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자원 중에 가장 큰 자원, 가장 강력한 자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영적 자원을 활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에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또 그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뭐 하루 이틀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두 일해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유라굴라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배에 실려 있었던 식량을 비롯한 모든 짐을 처음에는 다 내어버리지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배에 있었던 기구들도 전부 다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전혀 살 수가 없었지요. 모두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몹시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유독 한 사람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보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 배에서 쩔쩔매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은 아무도 다칠 사람이 없다. 오직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는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영적 자원을 사용한 바울은 그날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기도라고 하는 영적 자원을 잘 사용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비록 짧은 기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보지 못했었던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는 실제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도 이 엘리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기도하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바가 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고 기도하는 것만큼 유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탄식의 기도라도 아픔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영적인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의 눈이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나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기도의 영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고 뜨겁게 활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저 내 생각에